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지식적 깨달음과 재영접의 덫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두 번째 강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강의의 그 포맷은 일단은 다락방에서 강조하는 그것들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즉 잘못된 썩은 열매로 나타나는 두 가지의 그 포인트,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 이게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재영접이라는 부분, 이게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열매의 그 근원, 뿌리는 뭐냐, 그리고 그 뿌리에서 나오는 줄기의 또 성격은 또 뭐고 어떤 내용이냐, 그리고 나서 이런 나무에서 나오는 그 결과적 열매들은 또 다른 것들이 무엇이 있나, 이런 어떤 순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통교회의 순전한 신앙을 이제 무너뜨리는 현장의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이 뭐예요? 심리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조종하는 거죠. 조종. 심리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단들이 잘하는 게 이거예요. 이단들 교제가, 가르치는 교제가 대동소이하다는 걸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당신이 기존 교회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복음을 모른 채 종교 생활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게 충격적인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잘못된 말이죠.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라면 다른 교회를 그렇게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마귀를 꺾은 것은 진짜 비밀을 정확한 언어로 깨닫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꺾었다는 이게 이제 진짜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맞죠. 그런데 거기에 더 이상의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이 지금 말을 하면서 그 비밀을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일종의 영적인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말이죠. 그 다음에 과거의 영접은 가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한 것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 과거에 아무리 영접했어도 가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영적 사실을 똑바로 알고 다시 영접해야 성령이 내주한다. 그래서 재영접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이단인 거예요. 과거의 순전한 믿음과 예배를 가치없는 종교행위로 깎아내리는 거죠. 과거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넓게 보면 형제자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 아니겠어요? 다 영혼을 끊임없이 영적 검열의 감옥을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 말로 인해서 확신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깨달은 건가? 하고 스스로가 그 메시지에 의해서 영적 검열 감옥에 갇히게 되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영접설이라는 자체가 잔인한 올무예요. 사실은 이건 무한 반복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전에 그 다락방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영접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재영접설을 강조할 때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측정을 강요해요. 삼중직 공식을 완벽히 깨달았느냐, 이걸 스스로 검열하게 만들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삼중직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알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직, 그 다음에 뭐 선지자직, 왕직, 이거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이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죠. 더 깊고 넓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찬송할 수 있는 차이는 있죠. 근데 구원 문제가 아닌데 이들은 그것을 구원 문제로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재영접을 강조하는 거예요. 집회마다 손들고 끊임없이 다시 영접 기도를 시키고, 불안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시적인 안도와 종속, 단체와 훈련 시스템에 성도들을 묶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조종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깊은 불안감과 의심이 계속해서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다락방 신앙생활 할 때 불안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준을 인격적 신뢰, 이게 정통 교리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인격적 신뢰. 이것을 지식적 깨달음의 측정으로 뒤바꿔버리면 영적인 독립성을 박탈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상적으로 그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문 밖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쳐들어오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도 너희들 내 백성 되는 거 원하냐? 내가 너희 하나님 되는 거 원해? 이것을 일일이 묻고 백성들의 오케이, 백성들이 예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철저히 시작부터 끝까지 인격적 신뢰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당시에 다락방 안에 신앙생활할 때 느꼈던 그 숨막히는 불안, 그건 믿음의 부족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혼을 올가매기 위해서 그들이 정교하게 고안된 그 오염된 시스템, 그 시스템에 의한 수학적 결과,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올 뿐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락방만이 강조하는 방식,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모든 이단들이 다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안을 만들어낸 이 땅속 깊은 곳에 병든 뿌리는 뭐냐? 그걸 이제부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진 병든 뿌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 줄기가 왜 문제가 있고 열매가 문제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 숨겨진 병든 뿌리가 뭐예요? 삼위일체를 왜곡한 양태론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양태론의 역사적 기원을 보면 교회사에서 정제되었습니다. 이단으로. 그 다음에 이 지방교회 위트니스 리의 치명적 신학적 이론이기도 해요. 이 양태론이.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다락방이 이 기형적인 뿌리를 이어받아서 이것을 시스템화했습니다. 삼일체를 쉽게 설명한다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예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직장에서는 과장이시고 집에 와서는 아빠이시고 교회에서는 집사님. 회사에서 아빠 동일하죠. 가정에서 아빠 동일하죠. 교회에서 집사님 동일한 아빠인데 그냥 나타나는 양상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면 이단인 거예요. 단일신의 위험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구별된 인격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구별이 안 돼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구별됐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부,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구별돼서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사랑은 대상을 필요로 하거든요. 대상이 없는데 사랑할 수가 없죠.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진리인 게 왜 진리냐면, 성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으로 존재하시죠. 그리고 관계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 말은 우리가 인격을 가졌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모양과 역할만 바뀌어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하면 인격성이 부정되는 거예요. 관계성이 부정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심각한 오류들이, 썩은 오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성을 지워버린 두 가지 가짜 비유, 인격적 사귐의 대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이 있어야 사랑이 가능한 거고 관계, 교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인격, 위라는 게 person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person, 3위라는 게 three person 그런 뜻이죠. 그런데 지방교회나 그 다음에 다락방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그 신적인 능력으로만 표현을 해요. 능력 얻고 싶죠, 누구든. 그러니까 단일신론, 즉 양태론적으로 그 하나님을 표현을 하니까 내 안에 신이 들어왔네, 내가 신이네, 이래서 사탄 그 결박권을 쓸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남자가 집에서는 아버지, 직장에서는 과장, 교회에서는 집사. 이게 이제 가짜, 잘못된 비유예요. 물이 얼면 얼음 되고 끓으면 수증기 되고, 물, 얼음, 수증기 똑같은데 H2O. 그런데 이게 다 형태가 다르다. 이게 다 이 양태론, 잘못된 비성경적인 삼위일체 해설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들은, 즉 양태론적 비유는 명쾌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 길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길이 차단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격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소통하는 인격이 아니라 내가 사용할 능력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사용할 능력의 하나님. 말은 멋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능력으로 쓰는 것은 진이 비벼가지고 그 램프에 진이 걔를 비워서 나 뭐 갖다 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누가 주권자예요? 신이 아니라 내가 주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태론을 믿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신이 우리를 섬기는, 이게 뒤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차단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다락방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마 거의 모를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오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격이 세력으로 바뀌면 복음은 기술이나 공식으로 전락합니다. 이 공식 모르면, 그러면서 그걸 비밀이라고 얘기하죠. 이 공식 모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영접하지 못한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뻥을 치는 거죠. 인격이 뭡니까? 친밀한 대화, 동행, 신뢰,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사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건 사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원했던 게 왕관도 아니고, 하나님 저 왕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만 하면 충분해요.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게 인격입니다. 인격. 사울은 어땠는데요?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중이고 둘째, 셋째고, 중요한 건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왕의 체면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힘, 세력, 능력으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 진정한 풍성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진정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탄을 꺾기 위해서 내 안에서 가동해야 할 힘, 말은 좋죠.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사탄을 꺾어야 되니까 말은 좋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 에너지를 다루기 위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작동 매뉴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들이 말하는 소위 영적 공식이죠. 그리고 거기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아주 쓰레기 같은 공식에 집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전한 사랑, 이게 진짜인데, 그리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게 샬롬인데, 이거는 오히려 사라지고 세력을 움직이는 공식에만 매달리는, 그래서 결국 그 삶의 끝은 뭐냐? 메마른 신앙이 되는 것이죠. 막 기존 교회 성도들 비난하고 조롱하는 데서 에너지를 얻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뿌리가 이제 잘못되니까 이제 줄기가 뒤틀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지주의적 기독론과 구원론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는데, 정통 교회 진리는 뭐냐면 구원은 대속을 통해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주 선한 왕과 신실하고 충성된 백성의 관계, 이렇게 구원은 관계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 자녀됨의 사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통 교회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론이 뒤틀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거대한 신적 세력을 내 안에 소유하는 기술적 성취로 이제 변질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기계적인 화살표와 훈련 매뉴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영적인 사실을 머리로 정확하게 인지해야만 세력이 가동된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적인 것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인적이에요. 전인적이라는 건 뭐겠어요? 지식적인 것, 감정적인 것.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감정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18세기 사람인데요. 18세기에 막 창궐했던 사상이 뭐예요? 계몽주의 아니겠어요?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이성이다. 이렇게 이성이 강조되던 그 시절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경의 진리를 간파했던 사람이에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믿음은 거룩한 감정과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거룩한 감정, 지정, 그 다음에 의지, 우리의 삶, 순종, 이 지정의가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은요, 믿음 요소도 이렇게 하나만 강조하는 그런 이 분파, 조각 하나, 전체를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육신과 성령의 내주를 동격화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성육신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죠. 성자이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즉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역사적 사건이죠. 성자, 영원부터 계시던 성부 하나님이 낳으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그럼 내주는 뭐죠? 성령, 즉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사명이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서 그 사역 보고를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원보혜사가 예수님이시고, 다른 보혜사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순절에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늘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 예수님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동일하게 보는 거는 성경적으로 엄청난 오류인 거예요. 이거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락방은 어때요? 기형적 논리 실체로 이런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동일화하죠. 그래서 신적 세력이 내 몸에 물리적으로 결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육신과 내주가 같은 것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능력을 활용하는 것은 좋겠죠. 생각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가짜예요. 그래서 그들이 임마누엘의 비밀, 이런 말 하는 게 다 오류고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 이게 잘못된 그 교리를 이렇게 사슬처럼 만들어서 지금 그 다락방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얽어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사 속에 이단이 영지주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다락방의 행태 중에 이 깨달음을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영지주의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기성교회의 순전한 믿음을 가짜, 단순 종교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비밀스러운 지식을 강요하고 자신들만 아는 영적 지식, 즉 사탄 중심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것을 모르면 다 가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삼중직을 모르면 영접하지 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다 이 영주주의하고 유사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인격적 관계가 아닌 비밀스러운 지식이 되는 순간에 신자는 그 지식을 독점한 목회자 혹은 훈련 시스템에 철저히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얽어매고 저렇게 얽어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거든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반대죠.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성을 상실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광활한 복음이 주창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 나라, 성경은 하나님 나라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마귀를 멸함은 그러니까 복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부분인 거예요. 방식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탄을 멸하셨죠.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멸하신 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광활하고 원대하고 이 전체성 중에 전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통일된다 그러잖아요. 시야를 가리는 전체성의 결여, 이게 이제 이단의 특성입니다. 풍성한 언약과 통치의 이 나라,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편집된 아주 좁은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이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집착으로 비대해진 하나의 요소, 즉 하나를 강조하는데 십자가의 화해와 성화는 없어져요. 사라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오직 마귀를 멸하는 기능적인 사건에만 축소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하면서 그 비유가 7가지가 쫙 나와요. 7가지 비유를 쫙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들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제자들도 묻고 이건 무슨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또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확인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것들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이 깨닫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뭐냐면 쉬니아미거든요. 이 쉬니아미의 원뜻을 보면 여러 개 그 퍼즐 조각 중에서 하나를, 함께 있는 퍼즐 조각들 속에 그 다른 조각 하나를 놓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전체죠. 그 전체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한 번에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닌 걸 아시니까 비유를 해도 7가지,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니까 7가지 비유로 쭉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깨달았느냐, 이제 퍼즐 조각 하나를 또 채웠느냐, 이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이제 말씀을 통해 또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퍼즐 조각을 하나씩 채워가는 것이죠. 이 전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이렇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한 이 조각 하나를 갖다 붙잡고 이것을 전체화시키는 거하고 이게 게임이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우월감과 회개가 실종되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썩은 뿌리 그리고 썩은 줄기에 꼬인 뒤틀린 줄기에서 나오는 열매는 이런 좋지 않은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건데, 영적인 우월감과 회개가 실종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만 알아. 구원을 우리만 알아. 우리는 특권층이야. 쟤네는 임마누엘 비밀도 몰라. 영접의 비밀도 몰라. 우리만 알아. 이게 영적인 우월감이고 교만이죠.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조장시킨 게 뭐예요? 이 교만한 마음을 조장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따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이에요. 교만. 영적인 우월감. 그래서 이 정통 교회를 부정하고 무지한 종교인으로 깎아내리고 자기들만이 진정한 그 진리를 안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우월감과 교만에 빠진 사람의 또 나타난 양상이 뭐냐면 회개를 안 해요. 머리로 공식을 인지하고 신분을 얻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아파하고 자복하는 이 처절한 통회와 애통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왜 지었어? 원수 마귀 때문이야. 사탄이 나를 죄지게 했어. 그래서 사탄을 결박해야 돼. 죄를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사탄 결박에만 주술적으로 결박될지어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눈물로 통회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눈물이 마르면 황폐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병든 신앙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교만과 불안, 지식 측정에 끝없는 재영접, 그리고 사탄 결박에 집착, 그러다 보면 회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독한 열매들이에요. 근데 그 열매는 줄기에서 오는 거예요. 뒤틀린 줄기에서.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 특별한 지식을 모르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영지주의. 구원을 에너지 얻는, 능력 얻는 수학적 공식으로 알고 있는 이 왜곡, 이 뒤틀린 줄기. 어디에서 원인이 된 거예요? 병든 뿌리에서 오는 거죠. 양태론. 하나님을 인격이 아닌 능력으로만 강등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병든 이단들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영적 숨막힘, 다락방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막 숨막히는 순간들 여러 번 겪었을 줄 알아요? 그 우연 아닙니다.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줄기가 꼬였기 때문에 열매가 썩을 수밖에 없다는 필연적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성, 다락방은 능력으로만 한정한다는 거.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정통교회에서는 사랑과 교제의 삼위일체, 인격적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인격적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떠올리면 웃을 수밖에 없는 인격적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선한 신실하신 왕, 이렇게 떠올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구원 문제도 다락방에서는 성육신과 성령의 내주를 같은 걸로, 그래서 기술적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성육신이 내게 있는 것이면 능력이 있으니 사탄을 결박하고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 결박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천사 동원도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죠. 그분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자녀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방식도 달라요. 다락방은 삼중직 공식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아야 이게 영지야. 영적으로 알아야 영접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믿음이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인격적 신뢰와 의지, 신뢰와 의지, 이게 지정의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되죠. 알고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반응하죠. 그리고 의지적으로 반응하죠. 이게 이제 진정한 믿음의 방식인 거예요. 열매, 다락방은 불안, 우월감, 사탄에게만 집착하고 결국은 메마른 심령이 되는데, 정통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 이게 샬롬이 완전함, 전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건강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이때 여러분, 이 순례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죄 짓는 것을 애통하고 슬퍼하죠.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내가 지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애통하고 회개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열매의 사슬을 하나님이 끊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참된 인격적 안식, 참된 샬롬 안에서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구원은 시험지가 아닙니다. 신앙은 기계적 공식도 아니에요. 마귀를 꺾는 그런 기능적 도구도 아닙니다. 이제 인격으로 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셔서 그 품이 얼마나 광대하고 넓고 깊은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